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소연이 왜 믿죠? 그래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하늘이는 예수님 왜 믿죠? 살려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다 믿어요. 자, 우리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걷게 했어요. 근데 왜 똑같이 믿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와요? 왜 똑같이 믿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른 사람 불구경하듯이 할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둘러섰을 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천국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살면 천국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여전히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둘레길을 이렇게 돌면서 오는데 딱 언뜻 볼 때 한 70대 할머니들 세 분이 대화하는 걸 언뜻 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앞부분 뒷부분은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지날 때 딱 들려온 게 뭐냐? 만족이 없어. 무얼 해도 만족이 없어. 그 결론은 뭐냐? 그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어.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더 큰 돈을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려요. 오늘 우리 편안하면, 사람들은 고난할 때는 편안하기를 기대하지만 편안함이 오면 또 편안함이 무료화돼.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신나는 게 없을까?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사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람의 만족은 그리스도가 얼만큼 내게 충만히 채워지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원한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어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삶이 편리해질수록, 육신이 편해질수록 신기한 거는 가면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을까? 그러다 어쩌다가 누군가가 우리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막 있는 호들과 없는 거 다 떱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다 병을 고치고 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일어난 안진뱅이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가졌다면 그럼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그 이름 자체가 그분 자신입니다. 내가 그분 자신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환경 속에 기쁜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유쾌케 하는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좋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자꾸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오늘날 가짜들은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라도 고치면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자는 내가 아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인데 너희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강도인 사람은 풀어주라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 그 예수, 그가 부활한 다음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밀어냅니다. 그 주님을 무시합니다. 그 주님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방법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얻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내 안에 갈망을 주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분이 갈망을 주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분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그분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바로 그냥 기록된 글의 말씀이 내가 아니다. 이 말씀 이면에 있는 생명과 영이 나다. 너희는 나를 접촉해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내가 호흡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호흡함으로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표현함으로 이거를 글로 기록하겠지만 이 그거는 박스에 불과하다. 글 이면에 있는 생명, 글 이면에 있는 영을 만질 줄 알아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을 접촉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영을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를 향해서 활짝 열고 내 영을 열어서 오직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해석합니다. 성경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교리요, 지식이요, 그리고 그 교리는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지라도 이해한 건 자기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살아낼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살고자 그분을 모시려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으로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줍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분을 날마다 짓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역적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빚비춤을 받아놓고도 그걸 거역하고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은 다시 그분을 일으켜 세워서 육신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한 번으로 족하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루신 은혜 가운데 살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 없느냐?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산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 기도에서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기가 너무 귀합니다. 너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다 자기가 대단한 척해요. 자기가 제장 노릇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쫙 한번 펼쳐놓으면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한 걸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서 내 인격이 나오느냐? 너에게서 내 능력이 나오느냐? 너에게서 내 평안이 있느냐? 너에게서 나의 화목이 있느냐? 나의 거룩함이 있느냐?
나의 의로움이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관점은 그리스도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과 교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고 어떤 선물을 예비하셔서 그걸 성취해 주셨는가,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세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한 세계가 무엇인가, 하늘의 비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린 사람은 땅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땅에서 조금이라도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기적만 맛보면 그 사람이 휩쓸려 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종말에는 이단들이 속출한대요. 그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잘하나 저 사람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찾아야 될 대상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누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누려야지. 그럼 우리 욕심이 있어야죠.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는가? 저 사람도 똑같이 신앙생활 했고 그런데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즐기며 사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여전히 못 즐길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걸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죠. 이거를 보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주님이 이루신 것을 쭉 설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와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다 성취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든 그 사건,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풍족한 것, 주님은 빛이라 했고 떡이라 했고 능력이라 했고 거룩이라 했고 생명이라 했고 풍요로움이라 했고 그분에 속한 마태복음에서만도 쉬운 5가지의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거룩함과 그분의 성품에 속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분을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뭐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도 이 성경에 기록할 수 없다. 오직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 오염돼서 범죄하고 인간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해놓고는 그 예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 주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 주님은 내게 다가와라. 내가 너희에게 풍족한 먹을거리를 줄게. 영적인 양식을 줄게. 영적인 음료를 줄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의 진심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님보다 쾌락이 더 좋고, 주님보다 저 친구가 더 좋고, 주님보다 저 여행 다니는 게 더 좋고, 주님보다 영화관 가는 게 더 좋고, 주님보다 우리는 게임하는 게 더 좋고, 주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러 다니는 게 훨씬 좋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싸구려 취급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왜 그런 곳에 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위의 거는 다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편 73편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봤어요.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범죄하고 다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병도 안 걸리고 명도 길어. 문제는 엄청나게 일으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시험이 들었어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알고자 성소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근데 영안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떵떵대는 저들이 주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보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간 거죠. 오늘 주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지만 나는 오직 내 앞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 다 정리하고 하늘에서도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땅에서도 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가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식이 있다 관심 없고, 네가 선교를 한다, 네가 구제를 한다, 네가 전도를 한다, 네가 무슨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네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다.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 외에는 관심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얻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내 마음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놀랍게 내 마음이 주님이 지배를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던 게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인격을 표현하게 만들고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게 만들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걸 본 사람은 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분주하게 일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왜 혼을 냈습니까? 분주하게 살지 마라. 오직 내 앞에 와서 내게 주는 양식을 먹고 내게 주는 양식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 얘기는 나를 누린 것만큼 행해라.
그 얘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누리면 내가 네 안에서 일을 해줄게.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게. 이 실제를 갖는 거예요. 오늘날 주제 넘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양 시시콜콜하게 꼴값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사 조금 받아서 행동한다고 하나님을 기고만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귀신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는 귀신에 잡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귀신에 잡혀있는 자아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환경이 풀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서.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오염될 대로 오염됐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복을 줍니까? 어떻게 마귀를 복을 줘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끝장낸 것입니다. 주님이 끝장낸 그것을 나는 믿어야지요. 그리고는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야죠. 저는 날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뭐를 아네 모르네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는 걸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교만인지를 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다 알아도 그거를 활용하실 분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활용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주제 넘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짓밟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던 모르던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리고 나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능력을 내게 공급하사 나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온전히 내 속에서 역사를 할 때 주님이 곧 병을 고칠 자를 병을 고치고 주님이 깨우칠 자를 깨우치고 주님이 생명 안에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수록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비를 해보는 거 쉬워요. 주님을 주목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가만히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부분에 더 큰 전문가가 오면 여러분이 아는 척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저 사람이 더 잘 아는데 내가 말할수록 무식함이 다 드러날 텐데. 나보다 능력 있는 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능력 있는 척 안 해요. 능력 없는 사람 앞에서는 능력 있는 척 호들갑을 다 떨다가 능력 있는 분이 딱 나타나면요. 나중 와서 가만히 있어요. 왜요? 자기가 무능한 걸 알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한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안다고 꼴값을 해요? 어떻게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대면한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치고 행한 것을 보십시오. 다 엉망진창입니다. 내 생활 하나 제대로 윤택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격 하나도 제대로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내 자식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도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잘난 척은 있는데 다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오늘 불쌍히 여겨서 나로 주님 앞에 굴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한 삶은 100%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만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병이나 고치고 내게 불리한 거나 해결해 주는 사람을 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랬어요. 병 고쳐지고 먹을 것 주고 갖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것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해 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나를 먹어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다.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문제가 뭐냐?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엄청나 막 주님에 대해서 막 다 박박사들이야. 안 돼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귀신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환경이 되겠어요? 저도 1997년도에 하나님이 성경을 알도록 열어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5, 6년 전까지도 내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한 게 아니고 내 자아가 말씀을 가르쳤던 거를 나는 목회 15년쯤 돼서야 알았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제넘은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안 이후로부터 나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경험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그냥 지식이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주님이 내 안에 살면서 경험시킨 거 그것도 지식이야. 이미 지나면 오늘 내 안에서 사시면서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행하고 그분이 사라지면 내 속에서 사라지면 저절로 그분이 표현돼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왜 아파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향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아플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분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방식으로 살아서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을 읽되 성경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100%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성경 지식을 알아도 내가 하면 100% 실패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주님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주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제 주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갈망을 주는 대로 나를 순종하게 하사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이 넘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여러분이 영적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세계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해가지고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 살아줘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 방법이 100%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인을 축복하시고 지각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예은이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친히 제 마음을 사로잡아 예은이를 섬기소서. 주님이 섬길 때만 저는 주님이 준 갈망을 따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섬기실 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섬길 때는 막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러분이 막 무슨 순종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막 잠이 안 와.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잠이 안 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안 변하리라. 나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막 섬길수록 여러분은 변하나 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걸 안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들을 섬기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갈망을 주는데 순간순간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애쓰게 안 하더라고요. 타임을 잃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내비둬라. 나도 내비둬요. 예전 같으면 내비도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그냥 가서 권면도 하다 안 되면 쫙 또 맨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밤을 새우기 전에 밥 먹듯이 하고 목회는 무진장 열심히 했는데 변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요즘은 세상 편해. 하나님이 오늘 푹 자 그냥. 네가 잠 안 자고 예림이가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자. 예림이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 하신대요.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갈망 주는 것만 행하면 돼.
이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요. 네 마음 좀 내게 주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움직여 일을 하야 무엇이든 제대로 되지. 네가 나를 돕는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다 망하는 거야.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을 열어서 주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나를 주장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대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죽었으니 내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을 열어 주옵소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성경에 박씨가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 받은 애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굉장히 열심히 하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뭐를 선교를 하네 전도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야. 네 마음을 나한테 줬니? 네 마음을 내가 맘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넌 나한테 맡겼니?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주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사람을 바꾸는 거 절대로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와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빈털털인 거, 내가 가난한 거, 내가 무식한 거, 내가 무지한 거를 깨닫게 하실 분도 내가 아니요. 내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은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무식하면서 그러지 마. 그러면 여러분 승질내지. 제가 무식하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내가 무식이 얘기하면 막 성질낸다니까.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 불을 끓어. 그러고 다니면서 이제 세상에 어떻게 선옥사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막 그래요.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 내가 무능하네 무식하네 해봐요.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러나 주님이 친히 기도 중에나 여러분이 길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이 무식한 놈아 가만히 좀 있어.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고꾸라져. 인생을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고 오늘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내 잘난 척 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꾸 문자적인 지식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니,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칼빈을 배워요. 웨슬리를 배워요. 어거스틴을 배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까?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칼빈이 뭐라 했느냐, 오스틴이 뭐라 했느냐, 웨슬리가 뭐라 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100%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도 그리스도를 100%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는지는 뭐 보면 압니까? 내게서 그분의 능력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나오는가? 그분의 거룩함이 나오는가? 그분의 의로움이 나오는가? 그게 그리스도를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멈춰라. 이제 요한을 주목하지 마요. 바울을 주목하지 마요. 어느 목사를 주목하지 마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지 마요. 그들은 나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경험된 사람은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자들을 만나서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요, 그 조언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날 대상은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그 주님 앞에 할복해야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라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주님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신학 박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목회학 박사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성경의 박사들이 많은데 교회는 갈수록 더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알량한 지식을 내세워서 다 자기 육이 살아서 펼치고 다녀요. 잊지 마요. 여러분은 나를 믿어도 안 되고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니야.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거고 단 한 가지, 먼저 그리스도를 경험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을 내가 알려줘서 그것을 여러분이 빠삭하게 알아도 직접 주님을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으면 다 꽝이야.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영의 실제를 가질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것 얼마나 귀한지.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령님을 안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능력 받았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 만나보면 하나도 한 그리스도 냄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짜에 속지 마요. 아무도 믿지 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이단에 속지도 않고 가짜에 속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뭐를 주장하고 여러분이 막 강요를 하고 그러걸랑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다 그러걸랑 절대 따라오지 마요.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요. 제3자가 누구를 강요하도록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누가 하래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주는 감동을 따라 하시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항상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난 주님으로 인해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있고 없고는 별로 관심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책임진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실제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나는 나누어주며 살아. 여전히 손을 써가며 살아. 그게 주님을 사는 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걸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요. 누가 지식이 있네, 누가 능력이 있네 주목하지 마요. 그거 쳐다보면 망합니다. 그거 쳐다봐서 여기 쫓아다니 저기 쫓아다니면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의 인격이 흘러오는 사람들을 만나글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주님을 살아낼 수 있었던가, 그 경험을 내가 오늘 들으면서 나도 그 지름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생명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을 가짜들한테 이용당해가지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렇게 시간 뺏기고 저렇게 시간 뺏기고 그런 형편없는 행동을 하지 마요. 이단들을 가봐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헌신하라고 그래. 그게 천국 가는 거래. 그게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집중해도 안 되고, 교회를 내팽개치고 가정에 집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균형 있게 일을 하게 만드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잘한다는 증거가 우리 가정부터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이끌어짐이 넘치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실제를 갖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눈을 막 부르키고 쳐다봐요. 어떻게? 부부 사이가 그리도 사랑이 핑퐁을 하나하나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 앞에서 뭘 뜯어내려고 하나하나 그걸 주목해 보라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가짜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 삶에 실제가 없으면 가짜예요. 이거를 여러분 깊이 인식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야, 저 서목사가 요즘 조금 변질된 것 같다 그러면 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켜봐도 가까이 가도 향기가 나. 그러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승리에 가는, 나보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